이 싱크홀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말로는 한몰 웅덩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 이름이 첫 번째 붙여졌던 것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 갑자기 오랜 가뭄이나 인위적인 착취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갑자기 집안을 받쳐주던 그 물이 빠지자 그냥 단단하던 집안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거. 그러니까 둥그렇게 갑자기 멀쩡한 길이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싱크홀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요새 지하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싱크홀이 계속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에도 평소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스스로도 나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아, 믿음으로 살고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무너져 버리면 조금 힘들건 많이 힘들건 상황보다 더 크게 좌절하고, 그냥 그럼 그렇지, 어차피 안 돼, 내가 무슨 해봤자 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 내면의 문제를 자존감으로 이게 설명하면서 책, 강의, 교육 어느 때보다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존감 상실의 시대, 이 낮은 자존감은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전 세대가 이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 청년이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정말 손에 꼽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동창들이 모이면 다들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나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부족하고, 나만 부족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라는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자존감이 씨앗 수준이다. 그러니까 펴볼 수도 없는 정도로 낮다라고, 거의 다 비슷한 패배감과 열등감에 젖어 있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인류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지금 연봉도 그렇게 많이 받는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행복해 하는데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한 가지를 떠올려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나는 그냥 루저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자책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니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그렇게만 하면 끝내는 정말 그 자신이 너의 삶에서 충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뭘 해도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바로 낮은 자존감, 다시 말해서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프로그램에 정신과 선생님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런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 비중 중에 이 상담을 받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숫자 1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숫자 1. 그러니까 숫자 1이 뭔가 들어봤더니, 내가 카톡을 보내는데 숫자 1이 몇 분이 지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대방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숫자 1이 지워졌는데도 답장이 없으면 얘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숫자 1로 가지고도 자신의 자존감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이 낮다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뭔가 가진 것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성공하면 없을 것 같은데, 자존감의 문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조건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인류 대학을 나와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왜 나만 불행할까 하는 생각을 습관처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두려움이, 불안함이 크다 보니까 늘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늘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비교당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괜히 센 척을 하고 그냥 명품에 집착하는 그 이유도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내면이 무너지는 것, 바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대하는 것도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환경은 그대로 보일지 몰라도 내면이 튼튼하다면, 마음이 지켜지면 결국 그 상황까지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하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그 손꼽히는, 그 아람 내에서도, 그 군대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부명예, 정말 전혀 부러울 곳이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랬던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더 갑옷을 입고 문둥병이 심해질 때마다 그 갑옷을 더 화려하게 꾸미면서 그 갑옷으로 자기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바로 내면이 무너지면 외적인 것으로 감추어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나하만과 같이 병든 몸을 가리는 것처럼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좀 더 나은 명예로, 좀 더 많은 돈으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가린다고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릴 때 그 내면은 썩어지는 그대로 나와줬을 때는 오히려 그것은 저주받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결국 다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은 이 문둥병 때문에 고통하였습니다.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하만에게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나하만에게 우리 민족으로,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은 자신이 정말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선지자가 내려와서 내 아픈 자리에 손을 대고 고쳐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소개장까지 받아왔으니까 정말로 이 버선발을 달려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나하만을 향해서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치료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 위장한 거 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장관이냐? 하나님 앞에 장관이 무슨 소용이냐? 썩은 몸을 그대로 내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하만이 이 자식 장난치네?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얘기를 막 이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을 그때 여종이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벗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에 나하만이 감동이 되어서 갑옷을 벗고 그 썩은 몸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처럼 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내면을 튼튼히 하려면, 내 내면을 지키기 위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 내면을 가리고 있는 그 위장한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재료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흙에서 나온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부분과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부분이 그 두 부분으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주와 같은 것,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 필요한 떡도 필요한데
하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면 먼지 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영적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자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어서 제일 한 짓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7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위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 보이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위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유전되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거짓말로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들은 문화와 문명을 통해 자신들을 계속해서 위장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문화와 물질과 문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려고 하고 위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먼지인 부분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 지식, 그 문화를 가지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과 명예, 지식, 그 모든 것으로 숨기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지인 부분으로만 살면 여전히 아무리 꾸며도 두렵고, 감추어도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도,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먼지로만 살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두렵고 염려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먼지는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아무리 가졌어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위장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내 모습, 물질과 명예로, 나의 지식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그 모든 모습들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했던 것들,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상황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위장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너져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복음성가 가수 중에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뒤틀린 채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소에 그냥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이 부모는 이 아이는 정말 내가 필요하다, 우리 부모가 필요하다,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깨닫도록 계속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레나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긴 레나에게 말을 걸으면 그냥 그것에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에 거리낌 없이 자기 몸을 얘기해 줬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성이었고,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올릴 때 이 레나는 발을 올리면서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시켜달라고 외쳤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있는 장애가 아닌,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감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존감이 극과 극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입니다.
왕입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까?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로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고, 또한 사울 왕에 쫓겨다니며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울이 훨씬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그런데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다윗의 자존감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도 늘 조급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간 반면, 다윗은 어느 자리에서도 그것이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멘탈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얼마나 자신 있게 찬양합니까? 물론 두려움에서,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떨리면서 시작하지만 결국 시편의 마지막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눈치를 보며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냥 직접 제사를 드려서 그 불순종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뭐라 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뭐라 하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9절 이하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늘 소망과 열정이 넘치며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의 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야, 너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게 말로만의 사랑, 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피 흘리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중에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면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99마리를 놓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정말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을 양이 아니라 자기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자녀 5명 중 1명을 잃었는데 누군가가 그래도 당신에게 4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명 잊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너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커녕 죄짓고 어쩔 때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영혼, 육, 환경까지도 그 피가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의지하는 것, 그 피를 사랑하는 것, 그 피를 시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내면은 물론이요, 육체와 환경까지 새롭게 하며 강건하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첫사랑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내 내면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좌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의 도움, 환경에 어떠한 것을 바꾸려게 하기 이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다
다 나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피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함께 여유 있고 당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로운 삶,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시인해 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피를 믿고 시인하면 그 피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 육에 부어진다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시인하기만 한다면 나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정으로 내 내면을 가꾸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내면을 튼튼히 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위장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환경을 의지했던 것들, 내 감정을 의지했던 것들, 내 경험을 의지했던 것들, 또한 내 물질에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상황에 집착하고 뭐 다른 명품이나 어떤 다른 것들에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시고, 또한 예수의 피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껏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